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주기도문의 우리 청원 두 번째인 죄의 용서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예비목자 훈련 중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이 평소에 주기도문에서 오늘 이 다섯 번째 청원의 내용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 내용을 상당히 불편해하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권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권사님의 질문을 저의 언어로 변환해 보면 결국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인가? 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오늘 죽는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즉, 내세의 천국에 내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 죄가 최종적으로 용서받아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용서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추가적으로 권면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14절과 15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즉, 이 덧붙인 권면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의 전제 조건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 권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질문에 대답해 보는 방식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문장의 이 문학적 의미를 객관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2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신약 성경은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즉 그리스어가 원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 그리스어에는 죄라는 보편적인 낱말인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 기도에서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 대신에 오페일레마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오페일레마라는 말은요, 본래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오페일레마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debt죠. 여기서 이 빚은 문자적으로 제가 써왔지만 financial sense, 재정적인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글 성경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번역했지만 이 문장을 완전히 직역하면 이 말은 빚을 탕감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용서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도 그 동사는 release, cancel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법적, 도덕적 채무로부터 탕감받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또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동사의 시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부분에는 단순 과거 명령형을 썼어요. 그런데 인간 상호 간의 용서를 나타내는 이 앞부분에서는 영어식으로 생각해 보면 과거 완료형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보다 더 앞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주의 기도의 다섯 번째 청원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빚으로 곧 채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기도는 왜 우리의 죄를 채무에 비유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의 모국어가 아람어였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아람어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학자 한 명의 연구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독일의 이 괴팅엔 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20세기에 아주 걸출한 신약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가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문화, 언어, 역사, 철학, 종교에 아주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예레미야스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람어에도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을 거꾸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꾸로 아람어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본래 아람어로 해보면 아람어에서 이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의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빚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죄 용서를 위한 기도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우리의 용서와 서로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이 주기도문을 유대인들의 문화적, 언어적 맥락에서 이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신약 성서학자 중에서 영국의 학자 중에 이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뛰어난 현재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적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클레이에 따르면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대가를 요구하면서 선물을 주나요? 만약에 현대사회에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에 따른 어떤 대가를 요구하면서 선물한다면 그 선물은 사실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선물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그것은 받은 사람에게 일종의 빚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선물을 다른 것으로, 하지만 그에 준하는 것으로 되갚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적 배경이었습니다. 헬라어로 선물은요, 은혜로도 번역됩니다. 은혜라는 말과 유사어구가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빚, 곧 채무를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채무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언약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는 반드시 되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가 된 것은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은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하면 그것을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 우리의 죄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빚을 되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의 배경 속에서 은혜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선물은 반드시 되갚아야 하는 것인데, 저 사람이 내가 준 은혜, 내가 준 선물을 되갚을 능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는 정작 진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그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유대교를 포함한 구약 성경에서요, 이 경건의 표직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구제였습니다. 특히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들을 돌보는 데 힘쓰는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개념으로 보면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기대하면서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성경은 너희가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그 은혜에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즉, 우리가 은혜의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은혜는 반드시 보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 그 보답을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우리는 주의 기도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에서 먼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먼저 여러분,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이 기도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과거의 죄를 탕감받은 자에게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청원은 결코 조건적인 사죄가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빚을 어떻게 되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되갚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빚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결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빚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요, 다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만큼 그만큼만 탕감해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진 빚을 다 갚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부에는 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주기도문의 5번째 청원에 대한 일종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우리가 이 주의 기도의 5번째 청원을 좀 오해할까봐 더 정확히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비유의 결론 부분인 35절을 보면 이 비유의 주제가 결국 용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서론부에는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유명한 얘기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유명한 말씀이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즉 이 마태복음 18장은요 서론에서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결론에서는 형제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신다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예화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나옵니다. 임금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즉 용서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주민 전체가 로마 정부에 내는 1년의 세금이 2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무시무시한 금액인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그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성인이 100일 동안 일한 월급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좀 전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회개하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탕감을 철회하였습니다. 이것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확증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무엇으로도 되갚을 수 없는 큰 은혜의 빚을 하나님께 진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용서는 철회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자신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타인의 빚을 탕감해 주기를 거부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매 주일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내 주변에 과거에 또 현재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못살게 군 사람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에게 언젠가는 복수해야겠다, 내가 언젠가는 손봐줘야겠다는 미움과 원한과 증오심으로 이를 갈면서 동시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 저 사람은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미움과 증오라는 그 죄악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기도는 그 죄 말고 다른 죄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공로를 내세워서 그 반대급부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주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빚을 탕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이 없다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자기 인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설령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갚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즉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은혜 받은 자임을 부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부정한다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왕은 1만 달란트 받았던 것을 취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말로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나를 왕따시키거나 또는 그렇게 되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제가 그냥 싫어. 다시 말해서 나에게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나에 대한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도 지금 용서 없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의 용납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시온의 교회를 시작하고 또 4년 차를 맞이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광영 목사라는 정말 이 부족한 목사를 저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시온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저를 용납해 주셨기